할렐루야. 서로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미국의 이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 여기 이제 항구 마을이 있어요. 이 항구 마을에서 이 고깃배들이 이제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는데 오후 늦게가 돼서야 갑자기 커다란 폭풍우가 일기 시작하고 바람이 매섭게 불고 바다가 막 흉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들이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등대가 막 발전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통 그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이 이제 조그마한 마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어느 한 집에 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불이하는 소리에 뛰쳐나가서 보니까 한 집이 그냥 와중에 그냥 막 고깃배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이 집까지 불에 막 타고 있으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이 너무 크게 붙어가지고 어찌할 바가 없어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새벽녘이 돼서야 여러분 고깃배들이 하나 둘씩 항구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이 불타버린 그 아낙네가 남편한테 달려가가지고 여보 어쩌면 좋아요. 우리 집에 가재도구도 모두 싹리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보, 그 불길 때문에 우리가 항로를 되찾아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실제적인 역사 기록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반으로 찬송도 많이 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이렇게 놓일 수가 있어요. 막 답답하고 때때로는 어떻게 할 수조차 없나. 근데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예비하심과 그 보호하심과 그 섭리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도들일지라도 이 여정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또 알지 못할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또 온전치 못한 이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밑에가 바닥이 이렇게 보이면은 그 물을 이렇게 거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밑에가 푸옇게 비가 오거나 흙탕물이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물속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은 거기에 발을 넣는 것도 두려워하고 걷는 것도 두려워하고 넘어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평소에 그 물속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높이구나, 이 정도 높이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의 대부분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 무지함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속에 보이지 않으면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 두렵다는 것이죠. 당장 들리는 어떤 소문들, 소리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이 새로운 어떤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의학자들부터 해가지고 두렵죠. 그 두려운 것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 바이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그 바이러스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문도 들리고
온갖 뭐 이단들처럼 지금도 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많은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바이러스에 무슨 칩이 심겨져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또 뭐 어떻게 한다, 이상한 소문의 소문들. 전혀 과학적이고도 적이지 않고 근거도 없는 그러한 소문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지함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들이 겪는 두려움의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 우리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과 주변의 블레셋 민족, 뭐 이방 민족, 뭐 에돔 민족, 뭐 이 이방 민족과 이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이 숫자입니다. 숫자. 눈에 보이는 숫자. 그들이 끌고 왔던 그 병거, 수, 그 말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다윗 시대에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이 말도 못하게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압도적인 신장을 가지고, 더구나 그 거대한 신장에 이 사람이 장군이 쏟아내는 그 말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에게 거침없이 내뱉는 그 말들이 이스라엘을 막 두렵게,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더 두렵게. 등치가 크니까 그 거대한 존재가 말을 하니까 다 진실처럼, 진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들, 들리는 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잘 걸러서 들어야 돼요. 모든 말들은. 그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이 말들을 잘 걸러서 듣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영혼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내게 들리는 소리들, 내게 들리는 말들,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말들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는 말들인가 잘 분별하는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짜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거짓된 두려움은 여러분 구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두려움. 그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이 진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윗 때부터 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숫자 세지 마라. 백성들 숫자 세지 마라. 병거를 들 만한 남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숫자 세지 마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저 이방을 막아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려보냅니다. 또 돌려보냅니다. 이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숫자, 어떤 위세 당당함,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눈에 이 보이는 그것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겠지만 악한 영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때로는 이 어린 신자들 기도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어떤 소리들을 듣게 한다든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하게 하는 어떤 것 이상한 것들 자꾸 보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그런 방해하는 일들을 한다든가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은 기질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이상한 뭐 어떤 불안, 염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을 막아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대했던 방식이나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 본질적인 어떤 책략과 전략들은.
악한 영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엇이 두려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시로 펴는 이 텐트와 같이 잠시 머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것들 가운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혹 잃어버릴까,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텐트 이렇게 쳤다가 마는데 거기에는 뭐 나사못 하나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하나 꼬챙이 하나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말뚝 이렇게 박는 것 중에 뭐 하나 그런 거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임시 치고 임시 걷는 그런 텐트와 같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뭐 마치 영원한 것들이 거기에 달려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얻고 누릴 수 있는 것, 영원히 누릴 복락 가운데 혹 하나를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취할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취할 것들, 진리입니다. 진리를 얻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것들로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자면과 시편에 보면은 다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이런 것들과 비교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진리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 두려움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가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의 남은 이 나그네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 웬만한 두려움 가지고는 이 사람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만큼 두려움을 덜어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혼란과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자유롭게 합니다. 웬만한 불안과 염려들로부터 이 사람은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리가 가진 힘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것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혹시 그거를 잃어버릴까, 어떻게 될까,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 막 불안과 두려움에 막 떠는 것이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 보고서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 때문에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가 가장 값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것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길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이냐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누가 이웃집과 이웃집이 맞닥뜨려서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의 이 본질적인 것들은 다 영적인 전쟁에서 오는 것이라. 영적인 전쟁.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때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면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감정적인 것들이 얽힐 때 막 불꽃이 튀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진 않는단 말이에요. 역사서를 보세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막 우길승천해가지고 아주 뭐 기세가 뭐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똑같은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들의 심령 속에 진리가 확실히 심겨져 있을 때와 그 진리가 그들의 어떤 이 심령을 떠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채우고 있는가가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꾸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돌아가자. 본질적인 것에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이전 세대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에 돌아갑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이 반차를 우리가 쫓아갑시다.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고, 또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믿음에서 역사하는 전쟁의 어떤 결과들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이 아주 나타나서 온갖 말들로 막 그냥 이스라엘을 겁주고 협박하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쟁의 승패와 결과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두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치하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일제치하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이 이번 달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시피 6.25 이제 뭐 전쟁 발발한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도 이 믿음의 이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진리를 많이 알고 있고 뭐 어떤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들, 이 텐트 안에 속했던 것들이 어떻게 될지라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두려움과 나를 혼란시키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내 영혼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내게 벌어지고 있는 내게 속한 많은 어떤 일들, 이 두려워하는 일들, 이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러한 진리를 소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식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른 방식들은 순간적이고 도피적이고 임시 방편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디 여행을 가고 뭐 어디를 가고 다 도피적인 거예요. 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 바람 쐬러 갔다 올게, 여행 잠깐 다 임시 방편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진리로 깨달을 때 그 진리를 따라 여러분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대로 이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대로 그래 왔어요.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밤에 산속을 혼자 이렇게 걸을 때도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괜히 하고 그냥 뭐가 무서우면 소리도 한번 이렇게 지르고
그냥 말을 안 하고 뭐 소리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속으로 무서워 하는 것보다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고민만 한다고 사실은 어떤 문제든 그렇습니다. 고민만 한다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거나 그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 두려움아 떠나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진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과 같이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또 부딪혀야만 되는 전쟁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까지나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미룬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혀야만 되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부딪혀서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근데 행함으로 결국은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또 진리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어떤 숫자와 이런 것들이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도 두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들은 너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부딪혔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들과 그 승리의 어떤 노략품들과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과 부딪힘도 없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 축에 끼지만 여러분, 저도 많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겠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다 두려워요, 여러분. 다 두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이 땅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남은 인생의 여정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진리를 얻게 하셔서 자유함을 가지고 남은 믿음의 여정길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